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아가스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 매일 성경 큐티는 아가에 대한 내용을 8일간 묵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묵상에 한 장 정도, 약 한 장 정도의 묵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아가의 그 책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의 노래라 그랬죠, 그죠? 노래. 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Song of Songs 이렇게 우리가 아가를 제목을 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가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가에 대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가에 대한 내용을 또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봐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레고리적인 부분들이 해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아가는 좀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아가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과 이 술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죠? 여인과 여인. 지난주에 제가 칠판에다 여인이라 썼는데, 여인은 여러분들 남녀 관계가 아니죠. 연인은 남녀 관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인은 여자, 말 그대로 여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죠. 그죠? 연인의 관계.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를 하나의 남녀적인 연인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아가는 우리가 아가의 내용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Song of Songs라고도 하고도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론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론 가운데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 내용들을 이 아가는 담고 있습니다. 아가는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성적인 관계적인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점검했을 때에, 특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초기의 작품으로 봐야 된다. 초기 작품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관점도 있지만은, 또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의 왕후에 관한 수가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1000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140명을 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기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설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오늘 3장과 4장과 5장 이제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이제 3장과 4장과 5장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혼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가 굉장히 서운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롭게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에 대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아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3장의 우리가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5절을 크게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에는 보면은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술람미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가 꾸는 꿈 속에서 그가 신랑을, 솔로몬을 얼마큼 사모했는지를 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3장에서 3장 3절에서 보면은 그가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순찰자를 만나가지고 솔로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다 꿈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3장 6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는 앞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랑을 향한 그 내용이라면은 특히 이제 제 3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 부분들을 술람미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리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부터 끝절이 몇 절입니까? 11절이네요. 11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신랑이 그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신랑을 그는 꿈에서 얼만큼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뭔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이러면 우리가 꿈에서도 여러분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또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 간에 사랑으로 연합대가 있죠, 그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에 그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신부가 신랑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고, 여기서 서로 사랑이 서로 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가 그 하나의 교착점을 이렇게 그 이룹니다. 그죠? 하나의 교착점을. 하나의 교착점을 이룰 때 그 교착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하나의 교착점이 있는데 그 교착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서로를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것이 하나의 교착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라는 여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이 술람미는 그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었고 술람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오빠들로부터 가치 없는 그런 내침을 당했던 포도원직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착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죠? 하나로 만듭니다. 그 교착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이제 싹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실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교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우리가 술람미를 통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말 그대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죽음의 값을 그가 왜 치르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착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부분들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연합의 조건이 사랑입니다. 그죠?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가 지금 하나를 이루는 측면에 대해서 연합을 이루는데 이 연합의 조건이 지금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뭐를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입니다. 3장은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연합된 신랑과 신부, 연합된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사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뭐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3장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나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아가 5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갈등을 빚고 시련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과 4장과 5장을 딱 면밀히 여러분 검토 딱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3장, 4장, 5장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제일주의. 그럴 때에 하나님 우선주의와 하나님 제일주의가 무엇이 근원과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실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연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에 지켜서 준행하는 계명 속에 우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사명인과 동시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조건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충실히 수행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감각적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로스적인 그런 부분들 아닙니다. 에로스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보십시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다가 서로 간에 헤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완전히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완전히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에로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을 베어 놓으면서도 그를 품어놓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죠? 그런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냐, 그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주님을 얼마큼 사랑한다라는 척도의 빈도수가 나옵니다. 온도 차이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항상 순종할 때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 이 속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왜 그가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이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1절 그 앞에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꿈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꿈속에서 솔로몬을 정말로 그리워할 정도로 내가 솔로몬을 사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론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정말로 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연인 사이에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가 꿈에 여러분들 나타날 정도 같으면은 지금 솔로몬과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접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연인 사이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백이 생기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들어올까 여러분들요?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두 사람의 관계를 깨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요 멀리 떨어서 별거해서 지내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멀리 떨어져서 별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부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간에 이 서운한 관계는 여러분 떨어짐으로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두 연인 사이에 이런 공백기가 생겼음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막 찾아가는 거, 꿈에서.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지. 그러면서 그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지 못함으로 성안을 꾸몄습니다. 성안에서 이제 순찰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야경꾼 아시죠? 야경꾼.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야경꾼이 있었죠. 그죠? 이 당시에도 야경꾼이 우리로 말하는 그 야경꾼, 그 순찰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순찰하는 자가 두 가지 이제 큰 이유들을 가지고 순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외부로부터 적들이 대체로 이제 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찰자 역할은 첫 번째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적을 하나의 구별해내고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술람미가 보면은 막 옷이 뺏김을 당하고 막 두들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이 뭐라 그러냐. 그 성매매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밤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몰래 대낮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한 순찰자가 감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발견되면요,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런 그 성매매하는 여인으로 착각을 당해가지고 순찰자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옷까지 뺏김을 당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순찰자를 그가 만났다는 것은 이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술람미가 순찰자를 만나서 묻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술람미가 순찰자를 만나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꿈에서 순찰자를 통해서 정말로 솔로몬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안을 순찰한다는 것은 순찰하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해버리면은 적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순찰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순찰자가 중직입니다. 중직. 이 순찰자는
그 외부로부터의 지킴과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지킴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지킴은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의 지킴이죠.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의 지킴은 이런 음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율법적인 부분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가 집행을 감행했던 그런 역할을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밤했던 겁니다. 그런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죠?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놓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 간에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한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사모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5절도 그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죠.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방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자, 5절을 통해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완전 19권입니다. 19권.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내용을 실었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도록 하는가 하면, 특히 아가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항상 그리스도론의 관점에 아가는 초점이 필시 갖춰져야 된다. 특히 성령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그런 사랑의 그런 레파토리를 통해서, 마치 오페라와 같은 그런 레파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4절과 5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은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절과 5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 4절과 5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방해 요소도 허락지 말라는 겁니다. 방해 요소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방해되는 요소도 허락지 말아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4절과 5절은 이것을 분명히 묵상을 하세요. 이 잘못하면 4절과 5절 잘못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그 아가는 문자적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글 쓴 거 잘 안 보이세요? 예. 그래서 4절과 5절은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4절과 5절은 이걸 딱 써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이 4절과 5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매일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루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방해 요소도 허락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방해 요소 되는 걸 허락한 적이 있는가? 그죠? 이건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서 나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갔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3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자체가, 4절과 5절 자체가 이 전체 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연합된 신부와 신랑과 신부적인 측면에서 사랑에 대한 연합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러면 이런 사랑의 연합적인 부분들이 흔들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방해 요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방해 요소. 사랑에 대한 연합적인 측면에서 방해 요소를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향한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락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장을 묵상할 때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의 내용인데, 지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술람미의 내용이었죠.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그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의 두 연인이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으면서 이제 설명들을 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11절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솔로몬의 결혼 행렬입니다. 이 결혼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모략과 유향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내뿜으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온다. 이거는 엄청난 이 하나의 갈급함을 우리에게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가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엄청난 축가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 예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피운 그 향들이, 그 연기들이 향들로서 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득 채워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혼례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나, 어디서 말씀드렸나,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아가는 묵상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재림의 주님.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아가가 하나의 시가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페라 형식을 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여러분들, 이 아가는요, 계시록을 연상시킵니다. 아가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는 것은 축제 때에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마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향내를 품으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또 오는 자, 그는 누군가? 솔로몬과 술람이죠. 두 연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례잔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혼례잔치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공주의 재림하죠. 주님을 만나죠. 그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아가스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하나의 축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으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7절과 8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속에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때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 백마의 군장에 보면은 싸움에 능한 자라는 부분들을 이미 딱 군장에 뜨면 새기고 나타나죠. 이 혼례잔치에 그 어느 누구도 악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혼인잔치에 악한 것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아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혼인잔치에 침노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어떤 악한 것들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아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아시겠죠?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떻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장을 통해서는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적인 측면에서 신랑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신부되는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3장을 통해서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가스는 여러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진가가 마치 진국과 같습니다. 아가는. 그래서 이 아가가 성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마라, 특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몇 명을 지금 둘러쌌습니까? 왜 여러분 60명을 둘러쌌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이 지금 술라미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입성하는 측면에서 광야길에서 도적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도적 또는 그런 침략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에 오시죠, 그죠? 뭐 포함 잡으러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오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어 오지 않습니까? 포함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죠? 그들을 완전히 처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60명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광야길에서 도적이나 침략자들에게 자신의 신부를 지키기 위한 그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내 신부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랑이 그만큼 신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내가 도적들한테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래서 허리에 무엇을 찼더라? 8절.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자라. 그죠? 여기서 싸움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익숙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거느리는 천군 천사와 같은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그러니 어떤 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맹수 또는 출몰할 도적들, 그러니까 신부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적들, 이런 대상들이죠.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으며, 레바논 나무라는 것은 백향목이죠.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명예와 권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갈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는 것은 왕후에 대한 계승입니다. 왕후에 대한 계승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연왕국에서 우리 왕노릇 하는 거죠. 이 왕계시록 다 그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는 우리가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묵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속에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 사차가. 특히 이제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마음이 기쁠 때에 글자 보이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이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 마음이 기쁠 때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가.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여러분들 가마 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한 또한 그런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그 사랑이 또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장의 묵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연합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이 연합적인 측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들과 결론이 되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특히 이런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이런 사랑의 방해적인 요소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이 잘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적 요소를 허락지 않아야 된다. 이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해적 요소를 허락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와 지상 때 예임 명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해 나오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제 3장의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가의 내용들을 잘 이끌어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제 4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제 4장은 이제 이런 속에 사랑이 깃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사랑도 가식된 사랑이 있고 진실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 사랑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보면 인스턴트 사랑이 있고 뭐 요새 막 희한하게 뭐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이제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을 돈을 받고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대용해주는 막 그런 것도 말이죠 있고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진실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요 인스턴트와 같은 이런 가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요 진실 그 하나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장을 통해서는 진실한 사랑과 순결한 신부.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하죠.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순결한 신부가 되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4장은요 진실한 사랑과 순결한 신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순결한 신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셔야 될 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랑이 노래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속성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이 부분들은 가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시고 이 완전한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속에서도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진실되다는 이야기, 진실되. 진실이라는 것은 티도 어떤 찢기도 어떤 가식적인 것도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 진실이라는 이름 많이 딸들한테 진실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항상 그리스도론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가에 대한 내용에서는 항상 떠나면 안 되는 것 그리스도론에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실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진실된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흠이 있으면 진실됨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한 발은 새 속에 두고 한 발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럼 이 진실됨이 되겠습니까? 진실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됨의 성립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실됨 앞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신부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결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결함에 대해서 일단 지울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각인을 완전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순결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순결함과 두 번째 육적 순결함을 우리는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묵상 안 되면은 우리의 진실되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참 다 가증스러움이에요, 가증스러움. 우리는 이런 순결함 속에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직이라는 only, 그죠? 이 단어가 성립이 돼야 돼, 이 단어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섬기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순결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병드는 것은 영이 육보다 먼저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항상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신앙의 근본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회개신앙이 정결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이런 불편함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하여서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회개신앙으로 우리는 영적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순결함을 지켜내게 되겠습니까? 육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은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목욕탕 가면 됩니까? 이 목욕탕 가서 될 문제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육적 문제는 무엇을 씻어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부패 속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왜 그 대법관 맞습니까? 재판소 뽑는 것인가, 대법관 뽑는 건 하여튼 헌법재판관입니까? 뽑는데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뭐 남편은 뭐 민변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제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죠? 여러분,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자기들 퇴근하는 시간에는 정권 거래소 문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수천 회에 따라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부를 하는 속에서 그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주식 투자 그런 것들을 하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맡으면은 뭐 합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 위에는 지도자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중요하다. 정직하면은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정직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앙소에 정직한 자를 세워놓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정말로 그 능력도 함께 줍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 속에 육적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음란한 장소 같은데, 음란한 장소에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죠? 뭡니까? 버닝썬. 여러분, 나는 그 버닝썬 영어를 딱 읽으면서, 저거 되게 음란한 놈이다. 여러분, 버닝썬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이게 그냥 그 한글로 해석하면은 조금 더, 정열적으로 느껴지지만요. 이 전부 다 여러분들요, 나중에 다른 쪽으로 가면은요, 이게 마약과 음란으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제가 딱 읽으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우리 삶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속에 우리는 진실됨 속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교차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장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묵상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장, 자,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내 사랑 너는, 자, 스톱. 여기서 이제 내 사랑 너는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너는. 그렇죠. 내는 솔로몬이에요. 내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너는 술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술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4절에서 특히 4절, 2절 보세요. 2절에 이빨 놓으죠. 그 다음에 무엇이 놓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입술 놓으죠. 그 다음에 입 놓으죠. 그 다음에 무엇이 놓습니까? 뺨 놓으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목 놓으죠. 5절에 두 유방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이거 여러분 이 잘못 이거 이제 보게 되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요, 이것이 시가의 특징입니다. 아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순결함을 보게 합니다. 순결함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불의 속에 젖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특히 5절 같은 거 보면서 우리는 엄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결한 신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가슴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영적, 육적 순결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이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진도 나가는 성경 묵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도 나가는 성경 공부가 돼서는 안 돼요. 후딱 지나가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너는 1절 너는 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여기서 너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부가 너울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이죠. 그죠? 너울 쓰는 거. 그 너울 쓰는 거. 그런가 하면은 그런 속에 네 눈은 비둘기 같다. 네 머리털은 길랏 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여기서 네 눈은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아주 순결함. 그런 속에 우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머리털은 길랏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술라미가 머리털이 아주 검다는 거죠. 아주 검고 윤기가 있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술라미 이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신부가 하얀 이가 전혀 손상 가지 않으면서 오늘 그 하반절도 보십시오. 이빨이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왜 오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빨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빨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이빨이 막 덜쑥날쑥 저처럼 덜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균형을 잘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앞니빨 같은 경우는 마치 상태를 이렇게 이룬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머릿속에 상상 가죠, 그죠? 저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뭐 요런 식으로 그죠? 이빨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가지런하고 튼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통해서는 전혀 흰 것을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그렇죠? 이 속에서 무엇을 또 담고 있습니까? 순결함을 담고 있습니다. 순결함. 2절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아. 아시겠죠? 고귀함, 고귀함. 그래서 이 이빨을 통해서는 순결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함. 세상에 때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때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또한 입술을 보십시오. 입술은 무엇과 같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밥은 석류 한쪽 같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석류 이 부분들 전부 다 성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성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지금 세속 속에 때를 묻지 않는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빨,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 입, 목, 그 다음에 뺨, 그 다음에 두 유방. 이 부분들은 순결한 신부의 자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순결한 신부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그런 순결한 신부의 자태가 아니고 자태입니다.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순결한 신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이 상태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그리고 입술은 홍색치와 같고 입은 어여쁘고 그리고 뺨은 석류 같고 목은 무기와 같이 망대와 같고 여기서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은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야 목에 무기를 두르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기를 두르고 그 다음에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는 것은 목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군사적인 용도를 쓸 정도로 이 신부는 그 어떤 사람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써놓으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그렇죠. 순결한 신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순결한 신부의 상태. 이런 세속 속에서 이렇게 때묻지 아니하는 순결함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순결한 신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육적으로 순결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4절부터 특히 5절은 이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순결한 신부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 목이 4절 보면은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망대, 특히 목이 두르고 어떤 용사들도 침범할 수 없는 이라는 것은 이 순결한 신부가 세상 속에서 침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남자들이 나에게 접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접근 못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와 결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그저 저 들판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순결한 신부의 상태가 되기까지는 영적, 육적으로 이와 같은 순결함을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나의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아멘. 신랑이 신부와 첫날을 이제 보내는 것을 6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는 것은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 이제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혐의 없구나. 그죠?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4장에서는 특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래서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순결함. 그리고 이제 8절에도 보면은 내 신부야. 여러분 신부가 순결해야 되는 거죠.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신부야라는 것은 내 신부야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신부야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디서 내려와라? 아마나와 스날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음산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살던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무엇을 그러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상태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해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속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속을 단절하라는 얘기. 세상을 단절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세속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은 단절하라는 겁니다. 버닝썬과 같은 그런 거 단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성매매하고, 야, 이거 도대체 말이죠. 나라가 부끄러울 정도. 이거 완전히 마귀의 소굴, 마귀의 소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접대를 해야 되고, 돈을 사과 박스 안에 넣어 줘야 되고, 판사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판결을 하는지 주식을 투자하는지 모르는 그런 오리무중 속에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우리는 숨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을 단절해야 됩니다. 세속을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속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속을 단절해라. 세속을 단절해라. 미련 가지지 마라. 미련 가지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세속의 타락과 단절해가지고 속된 말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쉽게 그냥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권사업입니다. 복권사업. 그거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와 사자굴과 표범산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 땅 주지 않습니까? 자,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이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내 누이라는 것은 아주 치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내 누이, 내 누이. 여기서 내 누이, 내 신부는 보통 우리는 누이 그러면 혈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면서도 혈연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 우리가 여러분 부부 관계는 보면은 돌았으면 남보다도 더한 관계 아닙니까? 한 가정에 살면서 자녀는 나와 혈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혈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내 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누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뺏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뺏습니까? 방법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면요, 주님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다라는 것은 그의 사람의 목에 걸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가지고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목에 걸린 굿을 한 괴미라는 것은 우리 속에 바로 무엇입니까?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 그래서 4장이 바로 순결한 신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걸이라는 것은 장식용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인데, 이 장식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타나는 그런 인품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춰질 때에 이 장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 아닙니다. 본태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특히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에 네 목에 굿을 한 괭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몸에 걸려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랑이 마음이 뺏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순결의 목걸이를 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육적으로 순결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진행을 합시다. 자,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내 발원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늘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아멘. 아멘.
자, 11절 보세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의 향기 같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거. 그리고 또 12절에 또 내 누이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4장에서 지금 누이라는 단어, 내 신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함께 엮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이죠. 이렇게 줄을 끊으십시오. 줄을 끊어놓는 데 보면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 10절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 맞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도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상, 첫 번째 잠근 동상, 두 번째 덮은 우물, 세 번째 봉한 셈입니다. 여러분 왜 셈을 봉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근 동산 또 무엇입니까? 가치를 보존하는 거죠. 덮은 우물은 뭡니까? 더러운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죠? 덮은 우물은 더러운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근 동산은 소중하게 가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봉한 셈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마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내 누이기 때문에, 내 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셈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함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적, 육적 순결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장의 중요한 묵상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도 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산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죠. 풍성하게 향기로 풍성하게 이루는 거죠. 일반 하원에서는 이거 찾기 힘든 거예요. 나도와 분홍화,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모,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 이것이 막 향기로 막 가득 찼다는 얘기죠. 가득 찼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축복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제 점청법을 사용하죠. 샘보다도 큰 것이 뭡니까? 우물이죠. 우물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죠. 지금 세 가지는 점정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지금 거기 보면은 점강법이라는 것은 점점점 내려오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점청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계를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점청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청계를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점청법이라고 그러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점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점정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점차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큰 강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4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작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에 네 강이 흘렀죠. 무슨 강입니까? 비손과 기혼과 그리고 히데겔과 뭡니까?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흘렀죠. 흘러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순결함을 영향을 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점청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그저 순결한 것이 그 자신의 작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운물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서 시내를 이뤘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점청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순결한 신부의 모습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묵상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또한 성경 공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5장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5장은요, 섭섭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5장을 통해서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5장을 통해서는 바로 갈등과 시련이 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방종이 이유가 됐습니다. 방종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방종이 생기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이유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종이 되어버리면요, 내가 삶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방종이 되어버리면요, 그 속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을 줍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동이 매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5장은 방종이 빚어낸 갈등입니다. 방종이 빚어낸 갈등. 갈등과 시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종이 빚어낸 갈등과 시련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한 이것이 우리 속에 근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첫 번째는 항상 긴장의 끈을, 항상 영적 긴장의 끈입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동임해야 됩니다. 동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동임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방종이 빚어내는 갈등 속에 안 빠집니다. 갈등 속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1절부터 지금 5장 맞죠? 예.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지금 신부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신랑의 행위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또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마치 멀어지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이 신앙을 항상 여러분들 만들어 가십시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5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잘 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들기면은 언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를 맞이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문을 두들기고 밖에서 부르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옷을 벗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빨리 입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찌 내가 다시 입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내가 발을 씻었는데 또 어찌 더럽힐 수 있느냐. 이거는 술람 여인이 잠자리 지금 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발을 씻은 후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반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밖에서 부릅니다. 밖에서 부르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에서 손을 내밀면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누워서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자기의 이제 마음의 결정이 내립니다. 일어나자. 문 열어주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그 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전 같으면 끝까지 기다렸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니까 두드려도 안 되는 거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방종이 빚어내는 갈등. 방종은 여러분 항상 갈등을 빚어냅니다. 솔로몬과 여러분들 술람미가 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간에 멀어지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지는 틈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지는 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주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를 항상 다리를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동이 맬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요? 항상 관계를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들어가며 인사하고 나가며 인사하고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주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충성되이 이런 관계들을 맺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운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관계 설정을 우리가 계속 끈을 엮어 나가야만이 세속이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방종함을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이 솔로몬과 여러분 술람에 오십시오. 4절 같은 경우 특히 5장 1절도 보십시오. 그 뜨거움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잔치를 축하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을 두들렸는데 밖에 솔로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 옷을 벗었는데 두 번째 발을 씻었는데 그러면서 갈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생각하다가 에이 열어주자 하고 일어났는데 밖에 문을 여니까 솔로몬이 있더랍더라. 갚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자, 스톱.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후회를 안 하려면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항상 관계를 동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동임해야 됩니다. 방종은요, 갈등을 빚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문 밖에 나왔는데, 오늘 슐라미도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문을 열었는데 벌써 물러갔구나. 없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가 나중에는 결국 찾아 나서잖아요. 찾아 나서는데 과거가 달라요. 과거에는 성안의 순찰자가 술라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라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창녀로.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순찰자의 역할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적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창녀들이 밤에 이 성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은 발견되면요, 즉시 그 현장에서 적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들기 패는 거예요, 두들기 패는. 그리고 옷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수모를 주는 거죠. 지금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술람미가 무엇으로 역임을 받았습니까? 음란한 연유로 취급을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종이 빚어내는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방종을 빚어내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그만큼 값을 치르게 됩니다. 왜 이런 두들기 맞는 값을 치릅니까? 값을 치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동이 매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항상 관계적인 측면을 동이 매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어떻게든 간에 충성을 다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찌십시오. 그렇게 동이 매는 자가 진짜로 복된 자들입니다. 7절 보면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를 겉옷을 벗겼다. 왜 벗겼습니까? 창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들기 팼습니다. 왜 두들기 팼습니까? 성매매 하는 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전해주라. 내 마음을 좀 전해주라. 솔로몬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주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났다. 좀 전해도. 자,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게 여러분 특히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조롱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 또한 안타까운 이 술람미를 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마치 조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한편에서는 바르게 또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격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각도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롱이라기보다는 격려적인 차원에서 내용들을 보는 것이 문맥적인 것에서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 관한 그의 애틋한 마음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순결함이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3절부터 자 16절까지 읽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지금 타인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을 그가 왜 여러분들 그가 밖에서 불렀는데도 그가 문을 안 열었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쉽게. 특히 솔로몬과 술람미가 어떤 다른 어떤 음란을 저질러가지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진 건 아닙니다. 이 방종이라는 부분들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긴장의 끈을 동에 매지 아니하면은 이런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 그 값을 치르지 맙시다. 우리는 치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아름다운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동에 매고 이런 부분들을 3장과 4장과 5장이 함께 묶어져서 묵상이 되어지고 또한 성경 공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측면에 있어서 잠시도 소홀함과 방종함도 허락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또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